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교독해서 10절까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골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한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석에게 문안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경에 써있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는 레마가 되어져서 때로는 잘 박힌 못처럼 나를 붙들어 주시고, 때로는 채찍이 되어져서 곁길로 걸어가는 나를 다시 온전하게 붙잡아 주며, 그 성경의 말씀이 영적인 메스가 되어져서 영적인 수술과 시술이 이루어지고 다시 한 번 더 새 사람이 되어지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날마다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이 뜨거워지고 온전해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족함이 없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하기보다는 노력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콜롬비아 보고타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산꼭대기에 해발 3,000m의 성전이 세워졌어요. 남미 콜롬비아에서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냐면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내었죠. 죄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자,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자,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은 바로 우리 교회에 벽돌 2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면 광고를 내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남미 콜롬비아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분들이 수만 명이 벽돌 2장을 보내주어서 해발 3,000m 산 꼭대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수만 명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전의 이름을 회개의 산성,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벽돌 2장으로 회개의 산성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한 것이죠. 프랑스의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판데온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40m, 45m,
굉장히 큰 그림이죠. 그 그림 안에는 세계 1차 대전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리고 용맹하고 귀감이 된 6천 명의 인물들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세계 1차 대전을 승리하게 만들었던 16명의 대통령이 그려져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을 어떤 화가가 그렸느냐? 아니요. 한 사람이 그린 것이 아니라 103명이라는 화가가 나누어서 그렸습니다. 왜냐하면 동력하지 않고는, 같이 마음을 합하지 않고는 이러한 대작이 탄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옆에는 요한이 있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레 옆에는 찰스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옆에는 멜랑크톤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혼자 되어지는 일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이,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16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삶을 되돌아볼 때에 일평생 잊지 못할 영혼들이 있대요. 오늘날 내가 이 선교의 대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바로 로마서 16장 말씀에 바로 너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교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34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4명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문안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사정이 안 되니 나의 편지를 받는 너희들은 이 34명에게 가서 문안하라. 나의 감사의 뜻을 전해라.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큰 감사를 느끼고 있는지 이 편지를 받는 자마다 34명에게 찾아가서 문안하라고라는 부탁을 21번이나 로마서 16장 말씀 가운데 적혀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할게요. 자매 베베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자매 베베는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브루스가와 아골라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 이들은 나에게 목까지도 내놓았다. 예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에게 처음 맺은 열매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한 첫 열매가 있다. 그들에게 가서 문안해라.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당신들 때문에 나의 모든 사명이 완성될 수 있었고,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고, 당신들이 나를 이끌어주고, 나를 섬겨주었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선교와 전도에 매진할 수 있었다고. 고맙다라고 제발 가서 그들에게 전해달라. 사도 바울도 혼자 선교의 과업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와주던 그 34명, 이제 순교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끝이 다가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나를 도와주고 나를 취재해주고 나를 후원해줬던 그 34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선교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편지를 써서 제발 내 대신에 찾아가서 나의 이 고마운 뜻을 전해달라고 피력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사람이 완벽하면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빈틈이 없으면 혼자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연약해요, 나약해요. 다 알고 보면 부족해요. 다 모자란 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이 필요하고 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하는 것이 없어요. 모자래요. 그것을 보충하고 메꾸고 옆에서 보좌하고, 목사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나의 손길이 더해지고, 목사님의 부족한 점을 메꾸고 채우고 도와주라고 누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 계신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우라고. 왜냐하면 부족한 존재들이 모였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50점짜리밖에 되지 않지만 내 옆에 나를 도와주고 나를 동역하는 자가 50점짜리가 있으니까 서로 합해져서 100점짜리 목회를 만들어 가라고 오늘도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여러분들, 내가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지체가 있어요.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충부해주고 나를 걱정하는 그 지체가 나를 붙들어준단 말이에요. 때로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때로는 다리가 되어주고 때로는 큰 나무가 되어줘서 그 그늘에서 쉬게 만들고 그 열매를 따먹게 만들고 그 모든 폭풍과 태풍이 몰아쳐도 내 옆에 큰 나무가 되어주는 나의 장로님, 나의 권사님, 나의 집사님, 나의 성도님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오늘도 이렇게 세워주기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관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겹은 끊어지기 쉬워요. 두 겹은 자빠지기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세 겹은 우리가 서로 힘을 모으고 서로 연합하고 합력해져서 당신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 옆에서 말없이 당신의 그늘이 되어주고 당신의 기둥이 되어주고 당신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다리가 되어줄게요. 바로 그 좋은 관계가 우리의 관계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든든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나의 장로님, 나의 목사님, 나의 권사님, 나의 집사님, 나를 자기 피부치로 여기고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며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무릎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내 옆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해준 축복의 만남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 혼자는 맞아요. 쓰러지기 쉬워요. 자빠지기 쉬워요. 그런데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옆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배하고 디고와 두 사람이면 말살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고백합니다. 저는 참 달란트도 없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학벌도 내놓을 수도 없어요. 연약한 목사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저에게는 자랑이 있어요. 바로 좋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신바람 나게 목회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었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설교하고 즐겁게 목회하고 기쁨으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요, 얼굴도 보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처음 만나본 적도 없어요. 얼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같이 연합하고 그리고 당신들에 대해서 풍성한 이해가 있대요.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통성명도 나누지 않았는데, 인사도 나누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축복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귀중하게 여겼어요. 얼굴도 모르는데도 사랑했대요. 연합했대요. 풍성한 이해가 바로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얼굴이 뭡니까? 우리가 만난 지 벌써 몇 년이 됐습니까? 우리가 같이 식사 자리에서 차를 마시고 커피를 나누고 같이 신방하고 같이 장례가 나면 같이 울어주고 결혼식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우리 행사가 있을 때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함께한 지난 나날들이 몇 년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들을 사랑한대요. 그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대요. 연합하고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얼굴 보고 있어요. 날마다 악수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에 붙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그래요. 얼굴도 못 본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있대요? 사랑이 있대요. 얼굴도 아직 못 봤는데 서로 연합하고 있대요. 폭넓은 이해가 있대요. 이해가 뭡니까? 당신이 내 말에 합하여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당신과 나의 말이 같지 않아도 나는 당신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이해가 이미 생겨져 있대요. 뭐 하지도 않았는데도, 얼굴도 모르는데도. 왜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얼굴도 몰라도 좋아요. 이름도 몰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면요, 서로 얼굴 본 적이 없어도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은 오네시모인데, 사도 바울이요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신복이 뭐냐? Who is my very heart? 나의 심장이래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라. 심장이래요.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으셔서 팔과 다리를 절단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머리와 심장이에요. 머리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멈추면 살아갈 수 없어요.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라. 나와 함께 요동하고, 심장이 몸과 분리될 수 없어요. 함께 늘 같은 자리에서 요동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다. 오네시모와 나오는 분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오네시모는 Who is my very heart? 나의 심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신 영적인 끈이 있어요. 인연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나의 심장으로 바라보는,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밖에 없고, 나와 함께 요동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에서 그 혈액이 흘러가서 뭐든지 제가 연합되어지는 것처럼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이라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디에서 만나게 됐냐면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오네시모의 신분은 종이었습니다. 그가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도둑질한 게 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바라봤어요.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도둑한 사람이 아니라, 오네시모는 그냥 나에게 있어 사랑하는 형제래요.
과거를 묻어두었어요. 과거의 모든 관계를 청산해버렸어요. 그 신분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 오네시모는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형제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화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 때문이에요. 과거 때문에.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던진 말,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전해준 상처. 아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바로 그 영혼은 나에게 있어 사랑하는 자매요, 사랑하는 형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야.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설명할 때 분신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분신의 사전적인 의미가 이러합니다. 한 몸체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나의 몸, 한 몸체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나의 몸이 분신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네시모고 오네시모가 나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대할 때 누구 대하듯 대해줘라? 나 대하듯 대해주라. 오네시모는 나에게 있어서 불신과도 같은 존재다.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희들의 하인으로 대하지 말고 나에게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해줘라. 그리고 오네시모가 혹시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거나 사기를 친 거나 도둑질 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줄 것이니까 오네시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가 그거 계산해 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나 대하듯 대해줘라. 마치 오네시모를 분신으로 대해줘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빌레몬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영적인 끈을 가지고 우리가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당신, 나는 나가 아니라 당신이 내가 되고 내가 당신이 되어서 서로 연합되어져서 나의 분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손가락이 아프면요, 온 교회가 몸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아프면요, 정신이 아프고 목록하고 온몸에 몸살이 나는 것처럼 한 지체 한 지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한 영혼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한 영혼이 슬픔을 당했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니죠. 우리는 분신의 관계입니다. 한 영혼이 고통당하고 아프면 온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상처를 받았으면 온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한 영혼이 슬픔을 당했으면 우리가 마음을 졸이면서 그 영혼이 모든 시험과 슬픔을 이길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분신과 같은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원수가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세력에 세뇌당한 적군이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냥 편안하게 선교하고 전도 활동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적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적군을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테러리스트 자들이 몇 명이나 있었냐? 40명이나 있었어요. 40명.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결단한 그 40명의 사도 바울의 반대편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신앙을 완성할 수 있었느냐? 아니요. 그 반대편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내가 눈을 빼놓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던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넉넉하게 승리하며 선교 활동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3장 21절, 사도행전 23장 2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당신은 그들의 청함에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니다 하니.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일을 섭섭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드는 분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중보하고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내가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해줄 줄 아는 기도의 동력자를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40명이 있었지만 괜찮아요. 왜요? 사도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기 때문에요?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야! 내가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내가 일평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에게 좀 문안해줘.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빚을 지었는지 몰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그들에게 내가 죽고들랑 그들에게 찾아가 문안해줘. 내가 너무 고마워한다고 감사한다고 일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다고. 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나에게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전해준 부부야. 그들에게 가서 문안 좀 해줘. 내가 죽고들랑 그들에게 찾아가.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한다고. 나 대신에 말 좀 해줘. 사도 바울에게는요, 죽이려는 자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목까지도 내놓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일부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서로 죽어지고 서로 어깨를 내밀고 서로 사랑하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멘 소리가 아주 크게 나왔어요. 우리 2부 예배에 물으나 안 물으나 뻔한 아멘 소리가 큰 거니까 묻지 않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또 물었다가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들 어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대신에 죽어줄 수 있는 영혼이 내 옆에 나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영혼들이 내 옆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의 삶 얼마나 넉넉해지고 기름져지고 행복해집니까?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너는 나의 심장이라 너는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지. 나도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 네가 행복하다라면 내가 십자가 질 수 있어. 네가 평안하다라면 내가 고통받을 수 있어. 나의 어깨를 딛고 네가 행복해지고 올라가지기로 내가 원하고 바라고 있어. 사도 바울은요, 치명적인 육체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눈에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가 바로 사도 바울은 눈 쪽으로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믿음. 너희들은 내가 알지. 너희들은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줄 사람들이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고 그것이 사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배고픔이 있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배를 타다가 난파를 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지만,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배를 그렇게 많이 맞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이라도 빼어줄 분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줄 분들이 옆에서 동역하고 사도 바울을 보좌하고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평생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있어,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사이에 있어. 우리 서로 부담스러운 존재 되지 말고, 스트레스 주는 존재 되지 말고, 서로 희망과 용기와 기쁨과, 그리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고 삼겹줄이 되어지는, 서로 일평생 잊지 못해서 죽기 전에, 내가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그 사람 만나봤으면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못합니다. 유가족들에게 그 사람에게 찾아가 나의 이 감사의 뜻을 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동역하라고 하나님이 저 먼 땅끝에서, 저 먼 바다에서 우리를 불러줬어요. 저는 어디에서 왔어요? 부천에 있다가 전주에 있다가 지금 울산에 있어요. 저 땅끝에서 보내줬어요. 저 먼 바다에서. 여기에 계신 분들 다 고향이 달라요. 연고지가 달라요. 하나님이요, 저 땅끝에서 불러주었어요. 저 먼 바다에서 불러주었어요. 이런 복된 만남이 우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해주었어요? 힘들게 하라고? 서로 견제하라고? 상처 주라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복된 만남을 왜 준비해 주었습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편 65편 5절, 시편 65편 5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끝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한 주께서 의를 따라 위험하신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어떻게 응답하셨대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저 땅끝에 있는 사람, 저 먼 바다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응답하신, 만남을 통해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한대요.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왕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바로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180도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축복된 만남, 복된 만남을 요셉에게 준비를 시켰고, 그 준비를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이 전환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누구와 대화하고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셉이 바로왕을 못 만났다면 우리는 요셉의 이름조차 몰랐을 거예요.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지 못했다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 거예요. 다니엘은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고레스 왕, 다리오 왕, 아수에로 왕, 다니엘은요, 네 왕을 섬겼습니다.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항상 총리의 자리에 있었어요.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가능하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축복된 만남을 통해서 요셉을 요셉 되게 했고,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했어요. 그 사실을 요셉이 알고 난 다음에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꿈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거고, 당신과 나의 만남도 하나님의 만나게 해준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1장 16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라. 우리의 만나도 하나님의 만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당신의 꿈도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석해 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 2018년도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기로 해요? 그래요. 사랑의 교회가 만들어지면요,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열매, 그렇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의견이 달라져도 다 뜻이 달라요. 여러분들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피를 나눈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냉면 좋아하고, 누구는 국수 좋아하고, 누구는 볶음밥 좋아하고, 누구는 죽 좋아하고, 다 입맛이 다 달라요. 생각한 것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다르지만 결국에는 은혜 안에서 같아져요. 다 뜻이 다 다르지만 기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똑같은 목소리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러한 교회가 되기까지 목사만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심장으로 여기고, 나의 목숨이라도 줄게요. 집사님이 힘내요. 내가 있잖아요. 아빠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성도님, 집사님, 우리 장로님이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오늘도 성도님 위해서 얼마나 위해서 말하지는 않지만, 내색하지 않지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려면 서로 노력해야 돼요. 서로. 그래서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완벽한 사람 때문에 존재합니까? 아니요. 교회는 오늘도 연약한 분, 소외된 분, 힘든 분, 어려운 분, 아프신 분, 자꾸 오늘 새벽에도 자꾸 눈에 밟혀요. 예배를 사랑하는데 예배에 육체가 연약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지금 권사님 서너 분 보고 싶네요. 굉장히 보고 싶어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에 계신 몇몇 지금 새가족 성도님들 보고 싶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성도님이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이는 것보다, 누가 아프면 아픈가 보다, 누가 슬픔을 당했으면 슬픔이 당하는 보다,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들의 아픔과 슬픔이 나의 아픔과 슬픔이 되어지고 그들의 기쁨과 행복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지는 참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것을 꿈꾸고 오늘도 기도하고 있어요. 될 때까지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부족한 자들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당신 왜 그렇게 부족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가 아니라 부족한 자들이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성도님 힘내세요. 지금은 믿음이 부족하지만 더 잘 되어질 거예요. 더 완벽하게 될 거예요. 저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을 붙들어주는, 평가 내리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판단 내리지 말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욱더 큰 사랑으로 그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아는 능력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다사. 여기까지.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 소중하게 여겨주래요. 더 사랑해주래요. 더 아껴주래요. 왜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완벽하면요,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퍼펙트한 사람이면 우리가 왜 기다려주고, 왜 배려해주고, 왜 폭넓은 이해로, 얼굴도 보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당신들에 대해서 폭넓은 풍성한 이해가 있대요. 이해가. 내 마음과 맞지 않는 말을 하여도, 내 생각과 달라도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폭넓은 풍성한 이해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얼굴도 안 봤는데도 그
그러한 배려와 이해가 서로에게 있대요.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배려해 주자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단점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사정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그들을 나의 심장으로 여기고 나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나의 생명이라도 빼어주시죠 하는 그들의 고백이 우리 교회 지체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며